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1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상달되어지고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를 보시면서 간증하시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제목을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처음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바로 성전이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이제 이방 성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그 당시에 장사터로 변했어요. 시장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장으로 변해버린 이방인의 뜰, 그 예루살렘 성전 아니죠. 그 성전을 청결하는 그러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정화하셨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이 있어서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 짧은 영상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당시에 성전에서의 장사한다라고 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 좀 더 선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보다는 장사하는 곳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였거늘 너희가 가운데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도다. 그가 우리 문을 열려고 해. 막아라, 막아. 경비병을 불러. 경비병.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선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몇 정치 종교 지도자들 간에는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이 이제 이미지가 선명히 그려지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구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셨어요. 오늘 보셨던 영상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환전상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짐승을 파는 자들, 이 모든 상들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처음 하셨던 것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장사터로 변하게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라고, 성전에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지 못하죠.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았듯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부터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예를 들면 갈릴리나 아니면 단, 브엘세바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제물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 제물에 대해서 갖고 왔을 때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합당해 라고 얘기를 하면 허락해 주면 괜찮은데, 그런데 허락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물은 합당치 않아 라고 거부해 버린다면, 그리고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거부해 버린다면,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물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의, 순례객들의 편의,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해서 돈을 잘 벌 수가 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따른 프로모션 이런 게 많았죠.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서로의 탐욕에 부합해서 대제사장들이 그곳 이방인의 뜰을 장사토로 허락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장사, 시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시장이 된 이곳이 과연 얼마만큼의 시장이었는가 할 때에 6월절에 거래되었던 짐승의 숫자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25만 마리 정도가 되었다. 순례객들이 200에서 300만 명이니까 그 정도 숫자가 거래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이방인의 뜰은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터가 아니라 그냥 장사터였어요. 오늘 보았던 영상처럼 그러한 이미지가, 그러한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처음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셨던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합당한 예배자의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2살 때의 예수님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12살 때의 예수님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12살 소년 예수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러, 예배하러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올라왔어요. 그러할 때에 다 이제 순례를 한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루가 지나서야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파가 엄청났으니까 200에서 300만 명, 그리고 친인척 단위로 움직였으니까 마치 내 옆에 없어도, 아이가 없어도 어느 친척 집에 또 어느 인척에 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도 보이지 않자 찾고 찾아도 소년 예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되짚어서 가보니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왜 이곳에 있냐고,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냐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에 소년 예수가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을 이끌어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곧 이것은 뭡니까? 내 집이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자 곧 내 집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닌가? 성전이 만약에 내 집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집에서 장사터로 변한 그것을 본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거실 마당에서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한다.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이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울산 동부교회의 소유 주인은 누가 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객이잖아요. 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양자 삼아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을 결코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서 기록된 것을 인용하신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뜰, 이것이 장사터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와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장사터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예배 드릴 공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에 가도 하소연할 수가 없는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들어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막대한 세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장사치들은 또 장사를 해서, 그리고 순례객들은 편하게 이용을 해서 좋았고, 서로의 어떤 탐욕에 부합되어져서 그런 결과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지금 들어지고 있는 예배가 나의 편의, 나의 편리함, 그리고 나의 안락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 못 나오게 하니까 이제 교회에 너무 나가고 싶었는데,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점점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리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케이블로 예배 드리고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을 예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러 가지 형편상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대체해서 어쩔 수 없는 타협점으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루트를 만들어낸 거지,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함께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편의, 안락함,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타락된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질되고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 우리가 정말 바꿔야 될 그러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성전을 더욱더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당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